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성육신을 통한 구원의 비밀 제37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이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데요. 다들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투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부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 다음 구절부터 보겠습니다. 33절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 자유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기까지 이제 볼까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니까 지금 유대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어째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여기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계속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핵심적인 문구들이 되게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앞에 이렇게 붙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는 표현이 들어왔죠. 요 구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면 아들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 자유. 그러니까 이게 죄의 종과 아들을 이렇게 대비를 시킨 거죠. 대비를 시키면서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자, 죄가 뭐냐? 사실 죄라는 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단지 욕심이 죄를 낳는다 해서 어떤 욕망이 그 죄의 원인이라 그런 표현이 있죠. 그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얘기인데 욕망이 죄를 낳는 원인이다. 그래서 근데 이거 욕망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또 기독교에서는 죄라는 거를 현세에서 자기가 짓는 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담과 이브로부터 근원적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죄의 근원 뿌리가 있다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죄라는 거를 이렇게 단순히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율법이나 법률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여기서는 뭐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냐면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롭게 하면, 그러니까 아들이 곧 진리인데 아들이 곧 진리라는 거죠. 진리니까 아들이 또는 진리가 자유케 하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죄를 규정할 수는 있는 거죠. 범위를. 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다면은 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아들이 있으면 여러분 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곧 진리이기 때문에 인자, 이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자가
인자가 성육화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게 이게 곧 진리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곧 자유한 자가 된다는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아들이 있다고 하는 거는 여기 제3의 눈이 있는 요 위치에서 아들의 몸이 육화가 된다고. 요 육화가 되면은 아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육화가 되면 이제 자궁 안에서 아들이 완성되는 거니까 머리에서. 그러니까 요때 그러니까 성육화가 된 인자가 있으면은 여러분은 자유로워진 것이고 죄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다 부활했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3,000년, 2,000년 전에 이거 예수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부활해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거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구현되려면은 그 메커니즘으로 여러분 몸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성육화했을 때 그 메커니즘이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일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대로 여러분 몸 안에서 실현이 돼야지 여러분이 사실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지. 이게 죄를 대속한 개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없어진 게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육화가 돼야지만 이 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육화가 안 된 사람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 성육화가 된 사람이 있다고 제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성육화가 됐으면 그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이 있는 사람이 없어. 제가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다 죄인이죠. 지금 다 의인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죄인의 반대는 또 의인이잖아요. 인자는 의인인데 이 의인이 없는 거죠. 지금 사실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예수가 하는 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아들여서 너희가 몸에 인자 사람의 아들을 너희가 성육화시키면은 그것이 너희를 자유하게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너희는 없으니까 너는 여전히 죄의 종이다. 그래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니까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표현을 한 거죠. 아들은 영생하는 존재가 돼서 시간과 공간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또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모든 것으로부터 다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유대 바리새인들 보고 이제 종이라고 이제 너희는 성육화가 안 된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속에서 행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죄의 종들이다. 이렇게 면전에 대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유대 바리새인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가 말을 해도 이렇게 너희들가 지금 유대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지만은 아무리 유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지라도 인자가 성육화되어 있지 않으면은 자유한 존재가 아니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근데 인자가 성육화가 되려면 내 말씀이 들어가야지 내 말이 성령으로 들어가야지 너희 몸속에서 성육화돼서 그게 인자가 구성이 되는 건데 내 말이 너희 속에 없다고 하는 얘기는 내 말이 너희 속에 없다는 거는 내 말이 성육화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성육화가 될 수가 없는 거니까 아들이 없는 것이고 그렇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논리 자체가 제가 이제 이렇게 논리를 구성해서 해석을 하는 거지만은 유대인들은 이 논리를 이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 그 유대 바리새인들은 이런 관념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당시에도 이런 그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화돼서 나온다는 관념이 사실은 아브라함이나 모세 때 이미 그 가르침들이 있었지만은 그걸 정말 깊이 이해하고는 유대 바리새인들은 없었어요. 마치 지금 기독교인들이 2000년 전에 예수가 한 그 얘기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그 상황이다.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 제가 볼 땐 현재의 기독교인들 상황이 유대 바리새인들과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그 성육화에 대한 이 얘기도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이런 종류 얘기, 자기 몸 안에서, 여러분 몸 안에서 인자가 성육화돼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야, 아마. 그렇죠? 아니, 그 예수, 2000년 전에 온 예수밖에는 그게 안 된 줄 알았는데, 여러분 자신한테도 그게 된다는 거니까, 정말 그런 것인가 하는 그 의문이 드시지 않으시겠어요? 그 말이 맞는가에 대한,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이 내용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예수가 사실 가르친 게 이거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성육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이걸 가르친 건데 이게 지금 안 알려지고 있잖아요. 전혀 까맣게 잊혀졌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 현재 그 기독교인들이 유대 바리새인,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 바리새인들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뭐 거기서 거기죠. 그러니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브람 이제 이 유대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그 근본 조상은 아브람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아브람을 근본 조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 다음에 기독교가 있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유대교는 유대인들 아브람을 쭉 내려오는 거고, 기독교는 뭐예요? 다윗 혈통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혈통을 이렇게 내려오는 식으로 이야기를 구성해 놓은 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또 믿음의 조상으로 보잖아요. 기독교는. 그리고 이슬람교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사실 장자였었던 이삭 말고 이스마엘을 혈통 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그쪽에 지금 중동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지금 이스마엘 주로 혈통 쪽에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종교 자체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조상으로 섬기는 종교가 세 개죠. 세 개인데 거의 전 세계 인구의 한 절반 정도는 지금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는 종교, 믿음의 조상이든 혈통의 조상이든 아무튼 조상으로 섬기는 대상이니까 이게 아버지죠. 시조라고 할 수가 있죠. 시조. 근데 이 아브라함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이제는 계약을 맺잖아요. 야훼하고 계약을 맺고
자기가 있었던 우르를 떠나서 지금 가나안으로 와서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우선 이제는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으로부터 이제 또 야곱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하나님의 계승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육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3대로 내려가는 성육화 과정이라고. 3대로 내려가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파악 방식은 또 기존의 기독교하고 틀려서 제가 여기서 구구절절 장황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사람이면은 사실은 예수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흐름 자체가 성육화 과정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초기에 그러니까 그걸 또 모세가 이어받은 거예요. 사실 성육화 그거를 이집트로부터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갖는 것도 성육화 과정을 또 표현한 거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예수, 이 분들이 보여주는 메커니즘 자체는 다 사실 성육화 과정에 대한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네 아버지면은 이해를 했을 거다 이거죠. 근데 이해를 못하는 거 보니까 사실 잘 모르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는데, 아브라함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 내가 얘기하면 아브라함 금방 알 거다. 아브라함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성육화에 대한 본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었다고 예수는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었고 아버지는 한 분이면 곧 하나님이시다. 또 아버지는 또 하나님이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야훼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고 이쪽에 자손을 번성시킨 거잖아요. 이렇게 번성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자신들이 이제는 또 역시 시작을 한 것이다 라고 한 거죠. 자신의 유일신적인 어떤 교리 자체를 표현을 하는 거죠.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는 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로지 야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섬겼다. 아브라함과 계약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번성을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야훼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할 때, 이 성육화 계약이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가잖아요. 3대에 걸쳐서. 이게 성육화 과정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자체를 이렇게 성육화 과정으로 정확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라는 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끼리 지금 만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이해를 시키려면은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가를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모세도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해서 상대방의 사고를 먼저 바꿔놔야지 그 사고의 틀 안에서 이해하게끔, 자신을 이해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는 유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를 올가매서, 끌어다가 이 세상에서 내쳐버려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는 달아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치열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이제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가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너희 아버지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다. 이렇게 아주 그냥 드러내놓고 그냥 완전히 쳐버렸는 거예요. 마귀.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너희 아비의 욕심으로 너희가 행하고자 한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고 너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의 그 욕심, 너희 마귀의 욕망에 의해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마귀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는 존재다. 그 욕망으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았기 때문에 그 욕망을 부리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나온 거고,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귀결된 거기 때문에 결국 살인한 것이다. 처음부터 죽이는 것이다, 사람을.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욕망의 주체가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욕망으로부터 너희들은 나온 것이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그 계약 속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일을 한다고 해. 자신들은 빛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빛이니까 빛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어둠의 욕망이 빛을 이용해서 그 욕망을 충족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둠의 욕망의 존재들인 마귀들이 빛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고, 그래 거짓말을 하는 거죠. 빛을 빙자하여 사실은 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쟁이가 되고 또 거짓의 아비가 돼서 빛을 이용하여 뭐를 하는 거예요? 욕망을 달성한다고 하는 거죠. 욕망을 달성. 그러니까 이것은 마귀들의 그 전형적 특성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계에서 자신이 빛의 존재라고 하는 자들이, 스스로 빛의 존재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사실은 마귀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바리새인들도 지금껏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에서 지금 거기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마귀의 자손들이라고 하겠어요? 자신들은 빛의 존재들이라고 하지? 자신들은 아마 빛의 전사들이라고 할 겁니다.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렇게 하듯이 어둠의 존재들이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어. 사실은 자신의 어두운 욕망을 실현하는데도 그렇게 스스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세상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어둠의 욕망인 존재들이, 마귀들이 빛을 빙자해서 거짓말하고 거짓의 아비가 돼서 빛을 이용하여 욕망을 달성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나름대로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는 자들, 교주 행세를 하거나 어떤 스승 행세를 하는 자들이 사실은 빛을 이용해서 어둠을, 자신들의 그 감춰진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지도 모르죠. 사실 이 세계 구조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거짓이 진리의 탈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는 그럼 마귀입니까? 그게 진짜 빛입니까? 아니면 사실은 빛을 가장한 마귀입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이 기독교 조직, 이 시스템이 진짜 하나님의 행사를 하는 빛의 그 세력입니까? 아니면은 사실은 그 마귀가 만들어놓은 빛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그 마귀가 만든 조직이겠습니까? 이 조직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해보세요. 자, 제가 뭐라고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에 유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 한마디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존재들인데, 이 존재들의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존재들이,
사실은 마귀들이다. 이게 마귀 아버지가 마귀로부터 난 자니까 마귀로부터 난 자들이니까 마귀들이죠, 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다 마귀예요, 마귀. 사실 저도 마귀죠. 마귀야, 다 마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성육화를 시켜야지 마귀의 상태를 벗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은 마귀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저 역시도 저가 마귀라는 걸 인정해야 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성육화하는 것이 마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이 이치를 알면은, 하나님 말씀을 성령을 받아들여서 성육화 과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기가 마귀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 마귀로서 사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최소한도 양심이 있다면 마귀로 인정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 이 얘기지. 근데 그거 사실은 겉으로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듯 하면서 사실 인정을 안 해. 그런 게 많아요. 아주 엉뚱한 데로 자꾸 말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를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께 어느 정도 속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의 말을 들을 텐데 전혀 안 들으려고 하니까, 전혀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어떻게든 그 꼬투리를 잡아서 지금 어떻게든 잡아 넣어야 되니까, 그럴듯 이 얘기를 듣는 것 자체를 막는 거죠. 자꾸 자기가 문을 닫는 거지. 옳다고 생각돼도 일단 거부하고 봐야 된다고. 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귀 세계 속에, 마귀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귀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유대 바리새인들이 예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제 매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렇게 앙숙 관계니까, 무슨 출신 아니냐, 어느 지역 출신 아니냐.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매도하면서 그렇지 않게 귀신이 들렸다고까지 이제 얘기하더니 미쳤다. 귀신이 들려서 미쳤다. 너는 미쳤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너는 미친놈이다라는 식으로 아예 프레임을 까는 거죠. 프레임을 씌우는 거지, 이제. 이걸 요즘에 이제는 정치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이 거짓말로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그냥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만드는 거죠. 이 프레임을 씌우는 거야.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고 귀신이 들렸다는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예수한테 씌웠어요. 하니까 예수가 저항을 하는 건,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인자를 성육화시키면은 죄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너 귀신 들렸잖아.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야, 아브라함하고 선지자들 다 죽었는데 네가 아브라함이나 선지자보다 네가 더 낫다는 얘기냐? 말이 되는 소리라. 이런 비아냥 되는 거죠.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를 누구라고 도대체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게 그런 미친 소리를 하냐? 미친놈의 소리를 하냐? 이런 식으로 막 매도를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다.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 유대 바리새인들이 이런 얘기만 들으면 들을수록 아주 열받는 거죠.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는 그걸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내가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뭐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출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과거에. 그렇죠. 나의 때를 볼 것을 그래서 기뻐했다는 거죠. 조상 아브라함이. 예. 그러니까 아니 아브라함이는 기원전 2300년 전 된데 그 이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 넘게 그 존재인데 그때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할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냐 하면서 이제 아니 유대인들이 가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네가 봤냐? 네가 이렇게 할 거를 예수 나이가 이때 몇이에요? 30대잖아. 30대 초반이잖아요. 근데 50도 못 쳤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냐? 아니 아브라함이 네가 이렇게 할 줄을 알고 기뻐했다는 말이 아니 근데 네가 2000살도 넘었단 얘기야? 너 2000년 넘게 살아왔단 얘기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 영적으로 본 거를 영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를 선지자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안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 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유대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지려 취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육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아니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니까 사실은 내가 사람으로 드러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는 알파야 오메가니까. 그러니까 유대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그 돌을 들어가지 뭐야 하면서 이게 정말 듣자 하니까 이거 하면서 돌을 들어서 막 치려고 하니까 예수가 폭력 쓰는 놈들하고 상종할 수가 없으니까 나가는 거죠. 아직 때도 이르지 않았으니까 그냥 일어서 가지고 그냥 숨어 가지고 성전에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사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원래 유대 바리새의 뭐 제사장들이라든가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를 이해할 수 있는 지식들이 계속 전수가 되어 왔는데, 그런데 웬일인지 유대 바리새인들의 일반적인 유대 바리새인들은 전혀 예수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해의 틀 자체가 없어요.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헛도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도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개념 자체가 이런 식의 예수에 대한,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틀이 제대로 이렇게 내려와서 교육돼 있지는 않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마치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육화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은 황당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실 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자신이 사람의 아들을 성육화해야 되지만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는 2000년 전에 예수한테만 되는 일이지 여러분한테 그런 일이 가능하리라고 여러분은 전혀 생각을 못 하시잖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렇게 많은 교리들을 얘기했지만은 이런 거는 제대로 가르쳐지질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여러분이 성육화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화가 돼서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사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부활 영생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못 알아듣는. 이제 성경을 읽어도 몰라. 그런 식이죠.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의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놓고 계속 읽어도 모르듯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에 대한 이해가 없듯이
지금 그 신약 성경을 놓고 계속 외우고 딸딸딸딸 외워도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런 거 하면 뭐나 매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무의미한 얘기인데 이게 말 대화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그러니까 저도 기독교인들 만나면은 얘기 안 해요. 이게 얘기해봐야 무의미하니까. 왜냐면 그분들한테는 저의 얘기가 독이고 제가 마귀야. 사탄이고. 그분들이 볼 때는, 저를 볼 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마귀고 사탄이죠. 그분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봐야 말싸움밖에 안 나는 게 왜? 이게 전혀 그 이해할 수 있는 그 교집합이 없어.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분들이 그런 어떤 신앙 이론적인 체계를 바꿀 때는 사실 평생 동안 자신들의 그 생명과 같이 유지해왔던 신앙 체계를 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 어려운 일이죠.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가 믿고 의지해왔던 하나의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 유대 바리새인들도 그런 입장이죠. 만약 예수를 그런 입장에서 받아들인다면은 자신의 모든 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런 모든 것도 다 버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이 유대 바리새 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서로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 얘기를 한다고 느껴지더라도 일단 거부를 하는 것이 자신이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싸움만 일어나고 논쟁만 일어나니까 예수가 떠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